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니, 다 읽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134편까지 14편 정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그렇게 다 제목이 써 있고 그 안에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래요. 자, 성전이 이제 산에 지어져 있죠. 성전에 올라갈 때 뭐가 보였을까요? 보이는 건 산과 성전이 보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산과 성전이 있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에서부터 올꼬?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나의 도움은 그 보이는 산에서, 그 보이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보이는 곳에 그것을 만드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만드신, 산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 전능자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보이는 것은 성전과 산이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보이는 산, 보이는 성전으로부터가 아닌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늘과 땅과 산과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도움은,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나의 도움은 온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해요. 뭐 산에 가면 막 큰 바위 보이는 곳에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큰 거에다가 막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거에. 우리도 막 도움을 구할 때 보이는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사람한테 기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 보이는 그 사람이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눈에 딱 보이고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도와줄 것 같지만, 무슨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을 다 몰라요. 우리 사정을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없고 솔직히 다 도와줄 수도 없고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딱 보이지만, 그리고 도와줄 것 같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울 힘이 없을 때가 보이지만, 이게 보이기는 하지만 도울 정보와 도울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셔요. 보이지 않은데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요. 모든 정보를 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도와줄 힘과 능력이 있으세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구제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서서 기도한다. 응?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금식하는 티를 낸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보이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즉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똑같이 나와요 문장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어떻게 한다? 갚아준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그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길 바라요. 그걸 경험해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안 들으냐는 얘기죠. 우린 말도 항상 조심해야 되죠. 또 눈을 지으신 자가 안 보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집요한 CCTV는 뚫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뚫을 수가 없죠. 그죠? 숨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귀를 지으신 자가 안 듣겠냐? 눈을 지으신 자가 안 보겠냐? 이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딱 본다는 얘기예요. 딱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 내 죄 짓는 거 딱 보고 계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뭐 딱 보시니까 우리는 속일 수가 없죠. 근데 또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아유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근심하시겠죠. 눈 감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의를 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때는 눈 딱 뜨고 야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많이 얘기했던 거 하나랑 새로운 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선교헌금 111만 원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말하지 않고 은행원이 90만 원 있다, 또 카드회사에서 마일리지 11만 원이 있다, 자동차 살라고 했던 10만 원이 있다, 합쳐보니 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난 111만 원 드리려고 은행에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채워서 내가 딱 보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준 게 나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꽤 많죠. 어저께 제가 여기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하루를 안 치면 자기가 알고, 일주일 안 치면 뭐 식구가 알고, 뭐 열흘 안 치면 관객이 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자기가 알고 이렇게 점점 무뎌지는 거.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내 전도와 또 부흥회가 이게 내가 영적으로 이게 둔감해지면 이게 칼이 녹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참 걱정입니다. 이제 그런 걱정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이거 무뎌지면 안 되는데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까처럼 그 111만 원의 기적처럼 또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걸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1월 말쯤에 와서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벌써 3년째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어요. 그랬어요. 내가 7시간 동안 기도를 채우고 갈 테니까 목사님은 5시간을 하십시오. 무뎌지지 않게. 그리고 어차피 부흥회나 모든 집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기적 집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난 기적이 일어날 걸 난 알아요.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또 일어나겠죠, 기도 많이 하면.
그런데 기적과 전도 집회로 바꿔주세요. 내 가서 식사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냥 부흥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래, 하나님이 나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더니 탁,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밥을 먹고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여의도 정치부 기자가 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책을 냈다며, 우리 신문에도 실어줄게. 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전화가 오더니만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쫙 보냈더니 사진 잘 나왔다고 뭐 얘기하고 자기 상관한테 얘기하고 해보겠대요. 그건 난 전화 안 했죠. 또 한 통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건 거예요. 근데 전화하다가 막 은혜를 막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전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족이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아내는 뭘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뭘 좋아하는구나, 이러면 얼굴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둔감해도 알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텔레비 앞에는 오래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요새 느끼는 것은 막 어떻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이 못 돕는 것을 그 하나님은 그걸 보고 도우시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책이 저렇게 이제 다 나가고 이제 저거 예약된 거 빼면 3박스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한 번도 팔아준 적이 없어. 교회 크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판 게 아니야. 내가 기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도움은 어디서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보이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돕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멘. 그게 1, 2절이고요 3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나의 도움이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냐. 6번을 반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지킨다는 거는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watch over라고 써 있어요. watch over. watch over라는 것은 뭐냐면 to protect someone and make certain that that person is safe, 이런 얘기죠. to protect someone, 누구를 보호하는데 make certain, 확실히 하는 거예요. 뭘 확실히 해? that person is safe, 그가 안전한 것을 확실히 하는, 지켜서 안전한 것을 확실히 하는, 이것이 바로 감찰하다, 지키다, watch over라는 뜻이에요. watch, 보는데 전체적으로 딱 눈 뜨고 보는 거죠. 이것이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는 얘기예요. 응?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근데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자다.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된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는 낮의 해가 사람을 아주 죽이는 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뭘로? 낮에는? 그죠. 그게 없으면 다 죽어요. 밤에는? 왜? 얼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나를 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면 이분을 뚫어야 돼.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그러면 누굴 뚫어야 돼요? 우리 애기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 컸지만 얘들이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을 치려면 누굴 뚫어야 돼요? 저를 뚫고 나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람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뚫을 수 없는, 그렇게 집에 이제 어떤 가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엄마 아빠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를 뚫어야 애들을 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야, 저 장렬하는 태양과 저 추위와 저 환란, 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것들이 나를 직접 와서 쳐버리면 나는 죽는데, 이분의 그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과해서 나를 치는, 이게 가능한가?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가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뭐가 된다?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우편의 그늘이 뭐예요? 우편에 서서 나를 그늘같이 막아준다는 거죠. 이분을 뚫어야 그것이 내게 나를 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뚫어, 한마디로.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올해가 가장 힘든 해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진짜로. 교회도 그랬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병까지 걸렸다 나은 사람이 올해. 그런데 그거 딱 끝나자마자 또 가정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가정, 이거 올해 거 내가 합치면요, 그러다 나중에 좀 책 좀 나왔고 뭐 이렇게 좀 기뻐하고 뭐 그런 거지. 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올해를 다시 살래? 그냥 갈래? 그러면 난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천국 간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뭐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그 고생을 또 하냐. 그럴 만큼 제가 올해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고, 다시 충만을 받았고, 다시 일어났고, 이것은 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야, 참 이거 나를 지키시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완벽한 보호자다. 뚫을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예, 뚫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이런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 다음에 또 환란이 오겠지. 또 무슨 또 기도 제목 오겠지. 그러나 못 뚫어. 나의 그늘이 되시니 이분을 뚫어야 나를 뚫을 수 있다면 결국은 못 뚫는다는 생각이니까 이것은 사는 게 괜찮겠구나. 할렐루야.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그때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주님은 나의 요새라는 것도 우리 들었었잖아요. 그 요새는 뭐예요? 그 요새를 뚫어야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뚫리지 않는 요새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음성 주고 또 일거리 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려면 그분을 뚫고 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사람은 어떤 환난은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정말 믿음으로 와도 돼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감사하면서 여기 있다가 잠을 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딱 깨어날 때 메시지를 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뒤에다 펜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나도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딱 깨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러면 내 옆에 그늘 되시려면 이건 뭐예요? 가까이 계셔야 되죠. 가까이 있다는 건 뭐죠? 친밀하다는 거죠. 에? 가까이 계시다는 친밀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까이 딱 붙어서 있어야 이게 강한 보호가 일어나잖아요. 응? 지키려면 딱 붙어 있으셔야 되잖아요. 응? 여호와의 시편 25편 4절에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자 말고,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함부로 하는 자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멀찍이 떼어놓고 싶어요? 그 인간은 좀,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좀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래도 좀 떼어놓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하고 아주 찰싹 붙어 계셨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다윗을 죽이려면요, 하나님을 뚫어야 돼, 사울이. 근데 사울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피해라. 이제 미쳤다. 안 그래요? 야, 쟤 쳐들어왔다 갔다.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시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춤추고.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자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저 덩치만 큰 저 돼지 같은 게 이 골리앗에 향한 그의 마음이에요. 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긴 거예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1000년 동안 그 후배들한테 다윗의 길, 내 사랑 다윗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말씀이 아침에 딱 나오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를 높이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가 최고라고 여기고 그가 나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다윗이 고백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는지.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또한 잠언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하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밀히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뚫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온 게 확실해요. 감사하죠.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헬퍼, 도움이셔요. 그 두 번째, 완벽한 지키신다고 그냥 지키신다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다 옆에 계신 거예요. 내 옆에서 내 그늘 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면, 나를 죽이려면 그분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길 바라요. 맨날 아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덜덜덜 떨면서 아유 나는 맨날 게을러, 또는 나는 죄졌어,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니 그분을 뚫고 나를 공격해봐라. 보기에는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다 그분 앞에서 다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명쾌하신다. 나 그런 사람이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 주님 때문에 구제하고 주님 때문에 금식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보이면서 산다. 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다. 한 해 한 해 어려운 일이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나는 1000배로 낫다. 주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 좋은 데 있는 것보다 난 좋다. 1000배로 좋다. 하나님께 나는 가까이 하는 자이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나는 그런 자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자가 나와 동행하신다. 그가 나의 모든 출입을 어디서부터? 지금부터 영원한 주 예수님 만나는 천성 가는 날까지 나를 지키신다. 이런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내년을 여는 믿음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